할렐루야. 2015년 4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적 덕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음 중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이게 말씀이 내 거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5장 1절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말씀은 너무 베드로의 영적 인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베드로의 장로의 권위를 높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로님들의 권위를 높이며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장로된 자고 또 이 장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한테 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써나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게 장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지금 요것을 지금 소개하기 전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세밀히 알고 해요. 성경에서는 합력이라고 하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 둘로 갈라져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힘을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힘을 합해서 한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똑같이 어떤 일이든지 지금 합력이나 협력이나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합력과 협력이 어떤 게 다른가?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면서 힘을 합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은 협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할 때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과 합력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계속 내가 거기에 자아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과 합력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이룰 때에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그 객체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객체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가 빠져나갈 수뿐이 없는,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빠져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베드로전서가 우리한테 소개하는 이 최고의 가치는
합력과 협력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의 목적을 이루면서 계속 자기 색깔이 거기서 용해되질 않고 주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요와 같은 상태는 예수님이 언제 이런 것을 쓰셨느냐 하면은, 한 간음한 여인이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붙잡혀 왔어요. 그럴 적에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더 잘 알으니까 다 그만두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가 있어요. 남았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지금 이 여자애에는, 이 여자를 용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지금 그들이 다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자를 용서하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드러나서 도망간 거예요. 이걸 누가 너무너무 잘하느냐면 예수님이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돌로 치는 자들도 너와 같은 죄가 있어서 다 도망가고 없다. 너 하나만 남았고 너는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법이요 정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말을 쓰셨느냐? 너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들이 내 설교를 들었는지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지금 아무도 없어. 네가 눈을 떠봐라. 있냐 없냐? 없는데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해치는 사람은 앞에는 예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이 저들이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나도 저들같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력에 의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느냐 하면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너보다 더 흉악한 더 큰 죄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돌아올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가 지상에서 최고의 흉악범인 이 강도가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러 왔다고 하는 데서는 예수님은 일보 후퇴도 없었던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것은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문제를 의하여 나는 거기서 없어지고 그 사건 속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왔는데도 여러분과 이 설교자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말씀이 어디까지 소화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늘은 한 가지만 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상은 협력의 사상이 아니고 둘이 들으면 이것이 들려요. 이 반을 잘려서 혼자는 못 들어요. 둘이 들으면 들려요. 근데 이것도 합력으로 할 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공력이 없는 거야. 합력은 그런 거예요. 그 협력은 반은 내가 들은 거예요. 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상을 살아가셨을 때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철칙 같은 법칙이 영적으로 나를 딱 지배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평강이 넘치고 어떤 시험이 만나도 참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고 깨닫는 과정으로 볼 때에 선과 악도 다다가 나한테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망정 그것이 나한테 공격이나 피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과 합력과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힘이 들어가서 목적을 이루었는데 나는 빠지고 목적 자체만이 나타나는 것이요. 협력은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들어가서 있다는 내가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받아진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여러분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재림하실 때에 그 안에는 그 신령한 영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나만이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날 동네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여기서 예수님 떠나서는 복음하기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나만이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그들이 너를 용서하고 갔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만이 지금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조금 요 말씀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서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 자유. 요한복음 8장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가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영생을 얻고 사망을 해결하고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진 사실을 이 여인은 참 자유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이 여자를 용서하고 가지 않았지만 자기 양심에 걸려 도망간 그들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저 여인만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나는 저 여인보다 먼저 죄를 졌으니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왔고 너희 죄를 내가 짊어지고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러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후에는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협력이 아니라 합력으로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죄는 있으나 인정치 아니하고 너의 사망은 있으나 인정치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 들으면 너도 없어지고 너 죄도 없어지고 심판도 없어지고 너와 나는 하나님 나라 같이 가리라.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뭐냐? 예수님은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 것도 그냥 없애고 내 것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아이고 너 때 이런 단어는 쓴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협력의 차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지고 가긴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력의 차원은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너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너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하는 본질적 사건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접근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를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믿음의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4절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영광의 덕이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냥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철저히 깨닫고 기도를 한다면 내 입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쉽게 얘기합시다. 임종원 집사님이 하루 종일 마당을 쓸었어. 그러면 합력이 되려면 목사님 이게 내 일이지 누구 일이 맞아요. 따라서 이것이 누구 일이야? 쉽게 해서 김명숙 원사님만 일이야? 따라서 내 일이나이다. 그게 합력이 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자. 목사는 반들반들 해가지고 그냥 나만 시켜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가정사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원리를 영적으로 깨달을 때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연단이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28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기서 합력이라 해야지 협력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루놓고 빡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절대로 가시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그런데 이런 소리를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임종원 집사님 마당을 다 쓸고 나서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거 이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워낙 충성을 다루는데 나만이 아니요. 다 내가 할 거요. 내가 지쳐서 못한 것뿐이지 남이 해건 안 해든 상관없이 내가 할 거를 할 때에 그래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인내는 연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동기가 되는 법칙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했다는 것이 계속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협력은 율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합력은 은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말 속이나 삶 속에서 그것이 딱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협력하는 것은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합력은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남의 십자가를 지었지 인간은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사건인데 네가 죽어도 십자가 질래? 우리는 다 내가 은혜라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사건에서 들고 일어나갈 때에 그 언어야 삶의 흐름은 방향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을 봅시다. 로마서 7장 4절은 합력의 조력을 두는 것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합력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네가 뭐길래? 협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 내가 서는 것이지 나를 통하여 저를 세운다. 아야 사상을 버리세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쭉 보면서 이야 참으로 대단하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써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움직일 만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협력이 아니라 합력으로 온다고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죠.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 네 말대로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서 맞아.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너의 죄와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내 없는 영혼의 생명을 내 거를 주러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장로들에게 서기관 바로 율법자들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던 3일 만에 너를 위해 살 거다. 그럴 적에 인간의 측면으로는 베드로가 의로운 줄 알고 절대 그건 안 된다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협력이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협력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해결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내가 떠난다. 니들이 양들을 치면은 흩어지린다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럴 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해도 상처를 받지 아니었을까? 따라하세요. 미리 연약한 걸 알았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거야. 너 그럴 줄 몰라서 그게 아니야. 미리 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사람은 절대 실망 안 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소리 하지 마셔. 그 부분까지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지 않느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는 함께 장로자요. 이 말 안에는 수석장로, 나는 수석장로고 너는 2번, 3번 장로야. 그런 뜻이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감독자로 장로를 세우지 않았느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상을 보면 너무나도
달다고는 사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지 않으면 절대 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하나 더 보고 마치자.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으로 어떤 수준급으로 신앙이 올라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염치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것이 어제 부활로 오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시브리서 13장 14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연회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내가 봐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알겠지? 젊은 이 집사님들이 벌써 5번이나 오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지. 아니 내가 해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어제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래. 아 왜 이렇게 그냥 김치가 쉬었어요. 왜 이렇게 밥이 늘었어요. 그냥 사람 밥이 섞어진 개밥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스럽게 얘기하고 아 어떻게 가시 같은 가시만 나가. 나는 어제 하루 종일 가시 소리를 못 들어봤어.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드러워지지. 아, 내비둬 또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 그냥 내비둬. 그냥 내비둬. 내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할 때에 저 새 차 사고 내가 한 번 운전 잘해요 소리 안 했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잘해요. 더 잘하면 쫓아가 바뀌네 했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도 사고 안 나고 깨끗이 잘 타고 다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할 때 그냥 감사하면 더해요. 주여 더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잊으면 안 될 게 털고 여러분이 합력과 협력을 구분하기 어려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진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뜻을 했는데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가지 내가 한 사람 목을 내가 했는데 이걸 세 사람 목을 했으니 내가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복음과 은혜에 속하는 것이고, 협력이라는 어떤 목적으로의 율법을 따라서 법수에서 이건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화딱지면 내가 빠져보자. 일 좀 잘 안 되게, 잘 되나 못 되나. 그때는 지게같이 삐딱삐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로마서 8장이 이 대단한 거냐면, 그 한 장 안에서 택함과 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어떤 육체라도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악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이 지상에 있는 마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왜? 합력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따라서 나는 죽고 하나님 아들의 신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합력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암만 바쁘다 한 절 더 봐야겠네. 골로새서 3장 2절. 그 힘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요.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은 거에게 합력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합력이 알았네요. 합력이 좋네요. 합력은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죽으나 사나 주여 주여 당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요.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베드로 신앙의 덕을 배웠으니 그리스도만이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 되시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